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당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죠. 그것이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간에 소란이 일어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종교 당국자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분간 성전에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시며 가르치시는 그 일을 잠시 동안 멈추셨습니다. 그렇게 초막절 명절 끝까지 멈추시고 기다리셨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명절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끝에서 거기 서셔서 오늘 이 말씀을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마도 이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예수님의 선포에 이 성전 당국자들은 허를 찌른 듯이 매우 당황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의 명절인 이 초막절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력으로 보자면은 한 10월경이 이제 한 주간 내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이 특별한 의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은 바로 빛과 물의 의식입니다. 빛과 물의 의식. 그래서 먼저는 이 빛의 의식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 4개의 큰 이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높은 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그 금촛대를 이렇게 꽂아놓고선 거기에 등불을 이렇게 켜는 것입니다. 금촛대의 등불이 워낙 크고 밝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를 환하게 비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경은 사실은 이 고대 시대의 도시에서 아주 이색적인 야경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왜 옛날에는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어둠이 짙고 땅거미가 내리면은 그러면 그냥 완전히 컴컴해지는 거잖아요. 한밤중에는.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 일주일만큼은 예루살렘 도시는 환하게 그 이 기둥 높이 달린 그 등불로 인해서 그래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뭐로요? 밤에 불기둥, 그렇죠?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밝히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초막절 빛의 의식을 치르는 그때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 다음 장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나는 세상에 어떤 말씀일까요? 나는 세상에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초막절 빛의 의식을 치르는데 그 빛의 의미를 곧장 당신에게 이렇게 적용시켜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도전적으로 유대인들이 빛의 의식을 치르는 사람이 도전적으로 이것을 또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죠? 한편 이 초막절에는 물의 의식도 치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진행되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루 한 차례씩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성전까지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그런 행렬 가운데서 물을 날랐습니다. 그런 의식을 거행했어요. 먼저 이 실로암 못가에서 이 성가대가 크게 합창을 하는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물동이에 실로암 물을 이렇게 담습니다. 퍼 담습니다.
그리고 행렬을 갖추어서 그 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이렇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 행렬이 성전의 남쪽에 있는 수문이라는 곳을 통과하는데, 물을 가지고 가니까 수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수문을 통과할 때에 나팔 소리가 길게 3번 울립니다. 이런 의식이 지금 치러지고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성전에 올라간 그 행렬은 화환을 흔들면서 시편의 노래를 하는 가운데 제단 주위를 이렇게, 번제단 주위를 이렇게 몇 차례 돕니다. 이어서 제사장들이 성전의 제단으로 올라가서 그 제단에 그 물을 부으면은, 그러면은 그 물의 의식의 절정에 달하고 끝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물의 의식을 갖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초막절이니까, 그렇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기 조상들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처럼 새로운 생수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 물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물의 의식을 치르는 그 절정의 이 순간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그냥 생수로 채워주실 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있다, 이거죠. 나다라는 그런 외침인 것이죠. 아마도 분명히 초막절 물의 의식에 참여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주님의 이 선포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 그 생수다, 이 선포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강렬하게 도전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치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크게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주님의 이 초대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주님의 초대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당연히 목마른 자들을 향한 초대이겠죠. 그러면은 무엇에 관한 목마름일까요? 주님은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렇죠. 어떤 물입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물이라는 것은 다른 갈증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의 갈증,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는 물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또 언제나 이 기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갈들이 있습니까? 가령 몸의 기갈이 있어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데 그런 기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기갈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 궁핍하면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기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모든 활동들을 다 보면은 사실은 그 몸의 기갈과 물질의 기갈을 해결하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뭐 고상한 그런 이유들을 다 갖다 대도 사실은 몸의 기갈, 물질의 기갈을 해결하려고. 그것이 뭐 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왜 직업을 갖습니까? 뭐 고상한 이유를 다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몸의 기갈과 그리고 또 물질의 기갈을 해결하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습들을 보면은 몸과 물질의 상대적인 빈곤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 빈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과 물질에 대한 절대 빈곤에 시달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위태로울 정도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느끼는 기갈은 그런 기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의 기갈도 있어요. 이를테면 진짜 일자무식한 지식의 기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배우고 배워도 여전히 지성의 기갈을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그런 지적인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의 기갈인 거예요. 근데 역시 이것도 오늘날 보면은요, 지식의 기갈이 우리 삶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렇죠. 글을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내 삶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은 지나치게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채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정의 기갈도 있어요. 뭐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누리고 있어도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처럼 불행한 일도 없는 것이죠. 애정의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절망하고 그리고 또 우울해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갖추고 있어도 다 풍족해도 애정의 결핍을 느끼면은 그럼 못 살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그런 강렬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갈이 무엇이든 그처럼 기갈, 다시 말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이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자 또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모든 면에서 뭐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뭐 애정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그 욕구를 강렬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또 그것을 채워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식의 기갈을 누가 더 많이 느낍니까? 일자 무식인 사람이 지식의 기갈을 더 많이 느낍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배우는 사람이 지성의 기갈을 더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러니 배움의 욕구도 훨씬 더 강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문제는 기갈 자체보다 기갈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몸의 기갈이든 물질의 기갈이든 뭐 지식이든 애정의 기갈이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은 분명하듯이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런 기갈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런 기갈들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또 하나의 다른 기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짐작하셨듯이 바로 영적인 기갈입니다. 영적인 욕구인 거예요. 몸의 기갈과 욕구야 무슨 다른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물들도 심지어 여러분 애정의 기갈을 갖고 있습니다. 애정의 결핍을 느끼고 애정의 기갈을 채우려고 합니다. 동물들도. 제가 최근에 그 TV에서 애완견에 관한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 TV 틀으면은 매일 무슨 채널 돌리면은 뭐 먹는 거, 먹방, 아니면은 뭐 짐승들 나오는 거, 매일 그런 TV밖에 없어요. 프로가. 하여튼 뭐 그냥 별 관심 없이 이렇게 봤는데 그 젊은 부부가 이제 있는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는 애완견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마 뭐 결혼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해가지고 애완견 2마리를 이전부터 이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 부부의 관심이 어디로 다 쏠립니까? 아기한테 쏠리는 거죠, 당연히. 그러자 문제가 터졌어요. 이 개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개들 방에서 다 키우고. 이전과 막 전혀 다르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짜증을 내면서 그 아기를 막 이렇게 물려고 하고 막 또 해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름 아닌 질투를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애정의 결핍,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엄마 아빠가 왜 저기 뭐야 그 새로 등장한 조그만 놈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고 나보다 더 아끼는 거지? 뭐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자 이 부부가 그 애완견들이 이제 물지 못하게 아기 침대를 샀어요. 이게 높은 침대 있잖아요, 아기 침대. 그리고 그 칸막이로다 이 안방 문을 칸막이로 이렇게 높게 해서 이제 막았어요. 예.
그래도 개들이 있잖아요. 아기 침대 위에 막 올라타가지고 아기를 헤아려고 하고 그럽니다. 아기가 이제 뭐 엄마 젖을 먹고 싶으면은 막 울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달려와서 막 아기를 안아주고 막 그러니까 아기를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이 개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울면은 그럼 막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물려고 합니다. 막 울지 말라고. 예. 너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 부르지 마. 막 그런 거지. 예. 그럽니다. 그게 이제 뭐 심각해져가지고 이 부부가 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TV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뭐 저 정도 되면은 개 키우는 것을 좀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 정도 되면 애가 좀 이제 좀 더 크면은 개를 갖다 다시 놓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 뭐 요즘은 또 워낙 다른 세상이니까요. 또 뭐 예 그럴 수 있지 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짐승인 개도 있잖아요. 애정의 기갈,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은 개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예.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털이 나고 네 발 달린 게 짐승입니다. 그래서 개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인 개도 애정의 기갈과 애정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기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기갈, 그로 인한 욕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적인 기갈, 그것을 느끼는 욕구 있잖아요. 그것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갈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채우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으면서 영적인 기갈은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참담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매우 부강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가 매섭게 질타하고 있는 내용은 육신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는 것이, 갈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기갈,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그런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그해 가을 풍족한 결실로 곡식 창고를 가득 채웠지만은 그 영혼에는 깊은 흉년, 만성적인 기갈이 임한 지 이미 오래돼가지고 그저 피골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영혼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기갈보다도 영적인 기갈을 주목해보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요. 30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슨 중노동하는 것처럼 30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기도를 몸의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육신을 위한 기도, 삶을 위한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뭐 더 기도할 것이 이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고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과 믿음의 부여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기갈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저 뭐 내 삶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뭐 내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뭐 그만 뭐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앉아 있는 그것이 그냥 고통인 거예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갈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 영적 기갈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나아갔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아주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영적인 목마름에 전심으로 반응했어요. 우리보다 더 목말랐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영적 기갈이 임했기 때문에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해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 맞습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돈을 주마. 너희에게 집 한 채를 사주마. 그게 감사합니까, 그것이? 우리는 물질의 기갈만 느끼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는 것은 영의 기갈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우리에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주님의 초대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런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본문 38절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위장이라는 단어의 위장.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단어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내면의 자리인 마음, 하트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치 배에서 이렇게 솟아나듯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물이 우리 몸속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원래부터 생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닌 것이죠. 아닙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이 말씀은 있잖아요. 당연히 그 전에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부어짐이 있어야 넘쳐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듯이 영적인 부분도 영혼의 생수도 인풋이 돼야지, 그래야지 아웃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거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생수의 근원, 생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생수를 공급받는다. 그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영혼의 생수가 우리 심령에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생수를 담는 그릇이 되는데, 그 생수는 우리 심령의 그릇에 부어지고 부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그와 같은 생수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이 온 강에 넘쳐 흐르고, 넘쳐 흐른 그 강물이 또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먼저는 에스겔이 서 있는데 그 발목에 찹니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무릎에 찹니다. 그리고 허리에 차고 결국은 헤엄칠 만한 그런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흘러가지고 강 좌우에 나무들 있잖아요. 사철 열매를 맺게 하고, 심지어는 바다와 인접해 있는 갯벌 있죠. 그 갯벌이 다 살아나게 만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 그 짠물, 소금물 있죠. 바다의 짠물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 강물이.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넘치게 솟았으면은 바다까지 삼킬 정도로 끊임없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보통 보면은 당연한 것이 강물이 바다에 흘러가면은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물이 소금물이 되는 거잖아요. 강보다 바다가 훨씬 넓고 크니까. 그런데 거꾸로예요. 강이 흘러가지고 바닷물을 바꿔버려요. 변화시켜버려요. 얼마나 이 생수가 성전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솟아났으면 그랬냐는 것이죠. 그 생수의 원리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삶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넘쳐 흐르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을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믿음의 삶은 넘쳐 흐르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신앙생활을 설계하실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생수의 근원 능력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심령이라는 그릇에 부어져가지고 그냥 조금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막 강력하게 솟아나듯 부어져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그런 원리로 살라. 예.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살라.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설계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어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어짐이 내게 없을 때 말씀이든 기도든 그런 자리에서 내게 부어짐이 없을 땐 신앙생활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멈춥니까? 그렇죠. 근데 부어짐이 없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나를 태우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어짐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심령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조금만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에너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지혜, 내 안에 있는 힘, 사랑, 의로움, 무엇이든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진단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선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의로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능력도 생명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찾을 만한 그런 지식도 우리에게 없고 그것을 좋아하는 감정도 우리에게 심지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늘상 매일같이 산출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나와 사람들을 다 더럽힌다. 세상을 더럽힌다. 오염시킨다. 그것입니다. 부패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자원을 가지고선 믿음의 삶에 유익한 어떤 것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의 최고봉으로 일컫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성은 무지와 어둠과 허영과 미련함과 광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영적인 죽음, 완고함, 강팍함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정서는 온갖 부패한 경향으로 기울어 세속을 사랑하고 유욕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격인 것이죠. 인격이 표출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인격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진단이 또는 성경의 진단이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정확히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지성은 눈이 멀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성은 오로지 죄의 충동에만 반응하기에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완고함의 사슬에 얽매여가지고 죄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는 그 경향성 그 자체로 무장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너무 부패해서 죄를 사랑하는 그 경향성 자체에 우리 마음. 그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리 영혼은 철저히 어둠의 장막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도무지 답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전혀 nothing,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오직 절망 외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인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선한 것 또는 생명, 능력, 소망에 대한 어떤 자원을 찾으려는 그런 사람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비참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뭔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본주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람이 선하고 깨끗하고 뭔가 의로운 것을 할 수 있다, 소망 섞인 말을 한다 할지 몰라도 그거는 성경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진단서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부패,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내면의 부패한 마음과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까? 더러운 일만 행하다가 오염된 일만 행하다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신앙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예요? 바로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죠. 주님의 다른 표현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넘쳐 흐를 정도로 채우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살면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원래부터 설계하신 우리 믿음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내면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는 믿음의 삶은 내면의 자원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생명과 그 능력에 의지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에너지, 그걸로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때로 우울합니까? 왜 매사에 시들해집니까? 왜 열정을 잃습니까? 왜 메말라집니까? 왜 게으릅니까? 왜 무기력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한 도시를 막 뒤흔들어 놨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 신앙 하나 겨우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위태롭게 서 있을 때가 많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넘쳐 흐르는 것으로 행했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넘쳐 흐르는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데이를 한다고 하면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든 거예요. 물론 거룩한 부담은 있지만은 대신자 전도 하면은 그게 뭐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것은 그만두고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그냥 너무
부담이고 짐이 됩니다. 예.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아주 가까스로 예배의 의무만 위태롭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런 신앙생활에 부담과 의무를 지어줬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나를 태우면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는 목사인 제 안에 있는 뭔가를 막 쥐어짜가지고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도 힘들고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더 힘듭니다. 목사든 성도든 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주변에 마른 바람만 계속 일으키고 결국 다 건조하게 만들고 삭막하게 만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넘쳐 흐르는 것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그 힘든 공생애를 또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부어졌어요. 넘쳐 흐르는 그 은혜와 진리로 공생애를 감당하셨어요. 예. 그럼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이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성령 그 권능이 충만해서 그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부어지는 은혜의 생수, 그것이 늘 넘쳐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쳐 흐르는 것으로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문제를 만나도 고난이 있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넉넉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항상 밝습니다. 이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훌을 금방 털어버립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있잖아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도 다 용서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뭔가 선한 사랑이라는 것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넘쳐 흐르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넉넉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사람을. 내 마음이, 이 거친 마음이 없어져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약한 마음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매사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적 상태들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져 넘쳐 흘러야 할 그 생수 있죠. 그 생수는 곧 성령이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구할 생수는 성령의 생수인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지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을 초대하시고 오늘도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령을 초대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져서 그 성령의 은혜, 그 능력, 그 생명 그것으로 내게 맡겨주신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